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3절부터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3절부터 6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자, 오늘은 부르심을 잊게 된 자들에 관해 그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소 지난주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려운 부분, 좀 잘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지난주에 했던 말씀들에 대해서 한번 상기하는 식으로 선포를 한번 하여 드리고,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볶음 꽃씨를 나눠준 임금이다라는 이런 동화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볶음 꽃씨는 결코 열매를 씨를 맺을 수 없다, 싹을 틀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말씀을 로마서 3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의인도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도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 그리고 우리가 싹을 틔울 수 있는 삶, 그리고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 포도나무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그 전까지는 나무에 연합되어서 내가 그 가지의 끝에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을 전부 다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가지인 내가 마치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주인에게 바추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생각들로 만들어지는 것이 곧 유대주의요,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고, 인간 스스로가, 가지 스스로가 열매를 맺었다라고 자꾸 주장하는 것이 그게 인본주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언제든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앞에 죄인 것입니다. 오직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나무와 연합되어졌을 때 그때만 온전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이 뭐였죠?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원하시는 그 원하는 삶을, 우리가 원하는 그 소원을, 우리가 원하는 그 비전과 꿈과 야망을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전부 다 무너뜨리더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부모님이, 우리가 부모가 그 자식이 원하는 것, 자식이 소망하는 것, 자식이 뭐 하는 것을 전부 다 이루어 주었을 때만, 그때만 우리가 누군가의 부모가 되는 겁니까? 아니죠. 부모라는 것은 있음의 그 자체로서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잘 해주시든 잘 아니하여 주시든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시든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시지 아니하든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들어올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런 어린 아이가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어린 아이들의 특성을 보니까 그 어린 아이들은 내 부모가 나에게 잘해줬던 못해줬던 항상 그 부모를 의존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나님의 통수권의 나라는 하나님을 절대 의존자로 할 수 있는 자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없었는데 로마서 8장에서 드디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뭘 하셨습니까?
너희들은 이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거듭난 자다. 너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산 자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리스도에 관해서 산 자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삶 가운데 있어서는 자꾸 의로운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것이 뭐였어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던 어둠의 일, 엘곤이었어요. 엘곤. 그런데 그 엘곤을, 그 어둠의 일을 하나님께서 착함이 뭐였어요? 그렇죠. 아가또 시네. 네. 안 잊어버리시죠? 네. 아가또 시네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바꿔주신 거예요. 우리의 어둠의 일, 그 엘곤을 아가또 시네, 그 착한 일로 우리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가 바로 우리들에게 뭔 열매가 되었어요?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열매는 결국 무슨 열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원하시는 그 열매는 어떤 열매다라는 거예요? 바로 내 아들 예수의 열매가 없는 자는, 예수의 영이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 예수의 열매가 없는 자는 너는 내 새끼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이에요. 네. 그래서 성경에서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우리들은 바로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가 우리들에게 들어오셨다, 임재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 부분에 있어서 자, 우리가 2분설이니 3분설이니라는 그 이야기를 드렸었고, 그렇게 해서 제가 나누어 드렸던 것이 성경에는 정확하게 뭘로 나누어지더라? 영과 혼과 몸으로 나누어지더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과 육체, 몸 이 소바와 육체 사르스라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니에요. 제가 그것은 분명히 다른 차원이 있다는 것을 제가 나중에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함께 강의를 들으시게 되면 여러분들 몸, 그 소마가 무엇이고 육체, 사르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별 지어 놨어요. 누가? 사도 바울이. 그래서 제가 복음 중에 꽃 중에 꽃이 바로 이 로마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 66권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교리를 전부 다 이 로마서 안에 아주 엑기스만, 좋은 것만 뽑아다가 쏙쏙 이 안에 다 집어넣어 놨어요. 근데 그것을 발견할 눈, 그것을 알 수 있는 눈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여서 가르쳐 주시기도 하지만, 그래서 가르치는 자, 누구를 세워놓은 거예요? 목사를 세워놓은 것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한 부분들을 그것을 꼬집어서 그것을 쪽집게처럼 쪽 뽑아서 내 성도에게 먹이라라고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그것을 연구하여서 그것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받은 것을 되돌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소 이해가 가지 않으니까 조금 더 쉽게 해라라고, 뭐 조금 더 난이도를 낮춰라, 조금 더 쉽게 해라라고 그거 하는데, 여러분들 그 일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사람의 영적 수준에 맞춰서 그 사람 귀에 들려왔던 그 말씀을 성령이 재해석하여서 그가 충분히 소화를 시킬 수 있게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까지 덤비면 뭐 하는 거예요? 제가 성령의 일까지도 넘보는 자, 성령의 일을 해방하는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 해방죄가 뭐예요? 성령이 하실 일을 내가 하는 것이, 그게 성령 해방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이 다소 어렵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안에 재해석해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이세요.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동원되어져야 되는 일이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을 성령의 샛별 같은 그 빛으로 내게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여러분들의 간절함이 그 안에 묻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뭘 해줄 수 있어요?
재해석, 재설명, 다시 새로운 영향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살과 피가 되게끔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들으시면 여러분들에게 무의식 속에서, 그 영혼 무의식 좌우 속에서 이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을 발견하느냐 발견하지 못하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왜? 우리는 이미 아버지 하나님은 천상의 교회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완성된 자라니까요. 완성된 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율법을 전부 다 완성했어요? 못했어요? 우리는 완성했으니까 천상의 교회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율법이 뭐예요? 이 성경 66권 안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우리는 전부 다 뭐 했다는 거예요? 이루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다 배웠고 다 완료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느냐 발견하지 못하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강구하심을 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부 다 가르쳐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샛별처럼 깨달아가는 그와 같은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영, 혼, 몸을 뭐라고 나타냈다고요? 영은 뭐예요? 영, 루아흐죠. 루아흐. 그리고 혼은 뭡니까? 혼은 네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페시. 그리고 몸은 뭐예요? 몸은 바사르입니다. 바사르. 자, 이게 신약에서도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져요. 자, 영을 뭐하라 해요? 영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푸뉴마라고 합니다. 푸뉴마. 그렇죠? 그리고 혼을 뭐라고 하냐면 푸시케라고 합니다. 푸시케. 그리고 몸을 뭐라고 해요? 소마라고 합니다. 소마.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구분되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혼의 상태, 그 혼의 상태에서 영의 상태로, 그 영의 상태에서 신령한 몸의 상태로 바꿔주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임재하시는 그 임재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는 제가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처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었어요? 우리가 혼의 상태였어요. 그 혼의 상태가 살기 코스로 바뀌어서 뭐로 되는 거예요? 영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영의 상태가 바뀌어서 푸뉴마 살키 코스인가? 그걸로 바뀌어서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몸.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동양의 혼백사상에서 나오는 죽은 사람이 죽으면 내 안에서 어떤 혼이 이렇게 쏙 빠져나가가지고 그게 구천을 떠돈다라는 그와 같은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그거는 이 철저한 영주주의에서 인본주의에서 출발한 것이에요. 어떤 영혼도 어떤 혼도 어떤 이 세상의 피조물도 하나님의 장중 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어떤 영혼이 이 세상에 구천을 떠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왜요? 그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음과 동시에 우리에게는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너는 천국인지 너는 지옥인지 딱 구분 지어져서 너는 내 백성인지 내 백성이 아닌지로 정확하게 구분이 지어져서 분류가 되어서 그곳에 딱 있다니까요. 그곳에 있어요. 그곳에. 그런데 그곳을 벗어나서 지 마음대로 돌아다닌다는 것은 지가 뭘 하는 거예요? 그 혼이, 그 귀신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사탄도 뭐라 해요? 그 일이 다 끝나면 하나님께서 쭉 밀어버리니까 어디로 떨어지더라? 지옥행으로, 그 불구덩이로 콩 하고 떨어지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마귀도 결국은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한 피조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동양사상에서 말하는 이 혼백사상, 인간이 마음속에서 한을 품으면 구천을 떠든다는 거. 저도 하도 율법주의, 이 동양사상에 여러분들 쩌들어 있어서, 유교사상에 쩌들어 있어서 저도 간혹 가다가 그런 말을 해요. 만약에 5월에 여러분들 비가 와야 되는데 눈이 오면 뭐라고 해요? 여자가 한을 품어버렸다고 제가 그 말을 한다니까요. 여러분들 신발 거꾸로 짝을 맞춰서 벗어놓지 않냐고. 신발 코가 앞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신발 코가 바깥으로 되어 있으면 제가 신성이를 뭐라고 해요?
야, 네 홀령이 집으로 들어와 있어야지. 네 홀령이 왜 바깥으로 기 나가려고 그렇게 신발을 왜 꼭 튕겨져 나갈 사람처럼 그렇게 바깥으로 신발을 벗어놓냐고. 신발을 가지려니 코가 집 안으로 들어오게끔. 그래야지 뭐가 들어온다고요? 복이 들어온다고. 그런 말을 해요. 목사인 내가. 에? 그러니까 사랑하는 선생님들, 인간은 철저하게 그와 같이 인본주의의 사상에 젖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젖어 있는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서 그 안에 뿌리 깊게 잠식되어 있는 그 우리의 죄됨을 전부 다 성령의 칼날로서 끄집어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뼛속까지 골수에 박혀있는 그 죄를 뽑아내는데 여러분들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아프다니까요. 백혈병 얘기 걸린 사람들이 여러분들 골수 인식한다는 것이 뭐예요? 그 뼛속에 있는 골을 여러분들 우리가 그 여름 되면 아니 이제 겨울 되면은 여자들이 제일 많이 끓여놓은 거 있죠. 여보 사골 끓여놨어. 나 어디 갔다 와. 그 사골 끓여놓으면 여러분들 그 뼈다구 안에 보면은 꼭 코 흘려놓은 것 같이 굴 거기에다가 꽂아갖고 굴 삶아놓은 것 같이 흐리흐리한 거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골수예요. 골수. 그 뼈와 뼈 사이에 붙어서 절대 보이지 아니할 것 같은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 뼈를 쪼개서 그 안에서 그 골수를 뽑아다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 넣는데 여러분들 안 아프겠냐고. 우리의 인생이. 우리는 어디까지? 그 골수 안에까지 우리의 죄의 본성이 덥지 들어야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저는 아직까지도 제사상 차리라면 차린다니까요. 지방 쓰라면 지방 써요. 하도 해놔서 그냥 손이 가요. 그냥 그렇게 시키지 않아도 뭐 전 주고 과일 주고 하면은 과일 어디로 놔야 되는지 뭐 머릿속에서 생각해서요? 아니요. 하도 하다 보니까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가요. 딱딱딱딱 지 가야 될 자리. 그게 인간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쪼개시기 위하여서 오신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혼 상태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혼이라는 것은 뭐인 거예요? 혼이라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전부 다 창조를 하시죠. 창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 창조를 하는데 전부 다 그 창조되어 있는 것이 죽어 있어요? 아니 새가 하나님께서 새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새가 죽어 있어요? 아니죠. 전부 다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상태, 숨을 가지고 호흡을 가지고 살아있는 상태가 바로 그게 혼이에요. 혼. 그 상태가 혼이에요. 근데 그 상태에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하신단 말이에요. 인간을 다 창조해놨어요. 인간까지도 전부 다 그냥 창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인간까지도 지금 뭐 상태예요? 혼의 상태인 거예요. 혼의 상태. 그런데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의 일을 더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해요? 생영을, 생기를 불러 넣었더니 그가 살아있는 자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살아있는 자가 뭐예요? 그게 바로 영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을 여러분들 푸뉴마라고 하지를 않아요. 영혼을 푸뉴마라고 안 한다니까요. 영을 여러분들 이 영이라는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영이라는 상태. 영이라는 상태를 여러분들이 자꾸 헷갈리시니까 우리 인간이 바로 그 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영이 아니에요. 지금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영을 부여 넣었었을 때 제가 창세기 강의를 했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하이 네페시 하야라고 그랬어요. 하이 네페시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영의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려면 그 히브리어 성경책에서 뭐라고 적어져야 돼요? 하이 루하의 하야라고 되어 있어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영의 상태가 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성경책에서 보면은 우리에게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자, 생령을 부어 넣어주시자 우리가 뭘로 바뀌냐면 하이 네페시 하야로 바뀌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네페시는 제가 아까 지금 뭐라 했어요? 네페시는 혼이다 그랬죠. 혼. 실판을 앞에다 뜯어다가 여기다 좀 붙여놔야겠을 거예요. 혼이라고요. 혼.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는 혼인 거예요. 그러면 영은 뭐냐고요? 영.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가면 영은 뭐가 없다고 해요?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영의 상태는 뭐가 영의 상태냐고요? 살과 뼈가 없는, 형체가 없는 상태가 영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뭔 상태예요? 살과 뼈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우리보다 어떻게 영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냐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근데 자꾸 이 기독교에서 영혼설을 얘기를 하니까 자꾸 우리 인간 안에 뭐 또 다른 영혼이 들어있어서 그 영혼이 혹 뽑아져 나가가지고 천국을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 영혼이 들어갈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 천국을 못 한다고 만들어 놓냐고요. 아니, 영혼이 가는데 보이지 않냐는 형체가 머물러 있는데 뭐 한다라고 천국을 만들어 놓으시냐 이 말입니다. 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인가요? 누가복음 12장에 가면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는데 어때요?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는 살과 뼈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살과 뼈가 있는 그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냐고요? 어디로 올라가세요? 구름 타시고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갔다 게요? 하나님의 보좌 옆으로 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우리는 뭐다라고 부르느냐고요? 천국이에요. 천국.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죽었다며요. 그러면 죽음으로써 우리가 끝났어요? 우리는 뭐를 했어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성시교동문 134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에게 뭐가 없으면 가장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불쌍한 자라고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부활의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부활의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우리는 뭐 한 자로 태어났어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부활한 자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와 같이 부활을 했는데, 우리가 부활을 했는데 영의 상태로 부활을 했겠냐고요. 아니, 예수와 똑같이 부활을 했는데 예수는 살아있는 혼의 상태로 부활을 했는데 우리는 영의 상태로 부활을 하겠냐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가 부활을 했다라는 것은 그분이 살과 뼈를 가지고 살아있는 혼의 상태로 부활을 하셨다는 것은 지금 그 안에 부활하신 예수 안에 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역시도 뭐가 되는 상태예요? 살아있는 혼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영의 상태가 아니라고요. 영은 오직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성부 하나님만.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분은 살과 뼈가 없으신 분이다라고 가르쳤던 그분이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은 살과 뼈가 없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눈에는 절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너희들에게 보이는 하나님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 보여지는 하나님이 너희들과 뭐 하겠다? 함께 하겠다. 그게 뭐예요? 그게 오순절 다락방 성령의 강림 아닙니까? 그 성령의 강림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혼의 상태와 영의 상태,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을 자꾸 혼동을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가는데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전부 다 누구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어떤 혼도 죽어서는 이 구천을 떠돌 수 있다라겠어요? 없다라겠어요? 없다라겠죠. 그러면 이 세상에 보여주는 귀신은 뭐냐고요? 에? 귀신이 있다면서요? 있어요? 없어요? 귀신은 있어요. 근데 그 있다라고 믿는 그 자체가 뭐예요? 있다라고 믿는 그 자체가 뭐예요? 그게 속는 거라니까요. 그게 헛된 말이라고요. 그게 마귀의 속임수를
우리가 그냥 귀신의 존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뭔 무당이 하고 난 다음에 뭐예요? 하고 난 다음에 뭐라게요? 야! 너 어렸을 때 어디 살았지? 너 뭐 했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 뭐 했지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네 3년 전에 죽은 네 시애비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갖고 얘기를 하잖아요. 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옛날 구식 특템국은 그 교리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어떤 것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끌려가시면 아니 된다니까요. 그게 사탄의 속임수예요. 여러분들이 있다라고 믿으니까 그 믿음이 그 사탄이 속여서 그와 같이 접목이 되어가지고 한 영역으로 되어서 여러분들과 내통이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이지 아니하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혼이 그 혼에게 가서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맞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 말이 거짓말인지 거짓말인지 진짜인지는 여러분들 무당집에 갔었을 때 갈 사람도 없겠지만은 무당집에 갔을 때 여러분들 쬐깐한 성경책이라도 한 장이라도 성경책 한 장이라도 짝 찢어서 주머니에다 담고 가보세요. 신접하는지. 신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못한다니까요? 신접이 안 돼요. 제가 신학교 다녔었을 때 양동 닭전머리 그 창녀촌 있는데 거기에서 조금만 올라오면 전부 다 무당 구다는 집이었어요. 그때 성경책 가방에다 넣어놓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으니까는 느닷없이 와가지고 무당이 소금을 갖다 확 뿌려요. 못한다고 얘기 앞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냐고. 남 영어방학이하게. 그래서 야 이 미친년아 그랬어요. 왜 지나가는 사람한테 소금 뿌리고 있냐? 야 너 확 그 하기 전에 너 빨리 저쪽으로 가라고. 니 때문에 지금 점괘가 안 나와서 죽겠다고. 저리 가라고. 근데 내 책가방 안에 뭐 들어있어요? 성경책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헷갈리시면 안 돼요. 어떤 것을 헷갈리시면 안 되냐. 자, 사무엘상 28장인가 사무엘상 28장인가 보면은 이 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와요. 사울이 뭐 합니까? 사울이 접신한 여자한테 가가지고 뭐라게요? 야 사울이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하죠. 에? 야 접신한 여자한테 가가지고 그 하지 않습니까? 그 접신한 여자가 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무당이란 말이에요. 무당한테 가갖고 사울이 지금 자꾸 지 삶 가운데 뭐가 닥쳐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자꾸 닥쳐오는 거예요. 자꾸 블레셋 같은 이 나쁜 놈들이 자기들을 와갖고 괴롭힌단 말이에요. 근데 사울이 확 눌러버리고 싶은데 그 말은 힘이 없어요. 자꾸 자기가 지금 괴롭힘을 당하면서 자기 지금 심령이 뭐예요? 아주 고달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접신한 여자 무당한테 가가지고 말합니다. 야, 네 가서 사무엘로 그 홀령 좀 불러와 라고 했었을 때 그 접신한 여자가 그 사무엘을 홀령을 불러요 안 불러요? 부르는데 여러분들 거기에서 쓰여져 있는 단어가 신이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 개역성경에 보면 제가 성경 구절을 안 찾아냈네요. 자, 거기에 보면 그 접신한 여자에게 뭐가 나오냐면 그 접신한 여자의 단어의 뒤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사무엘상 28장에 찾아보면 그 신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니까요. 개역성경에 신. 그러면 그 신이 여러분들 뭐예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게 혼이 아니에요. 그 단어가 혼, 네페시가 아니라니까요. 거기에서 나와 있는 신이라는 단어는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그러면 엘로힘은 뭘 뜻하냐고요? 누구를 뜻하는 거예요? 귀신을 뜻해요? 우리 하나님이 귀신입니까?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 엘로힘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그 접신한 여자에게 가서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했는데 그 접신한 여인이 사무엘을 불렀어요. 불렀는데 그 여인이 보고 뭐 했어요? 놀래요. 근데 그 놀래는 것이 사무엘이 접신이 되어서 놀란 것이 아니라 그가 뭐를 보고 놀란 거예요? 뭐를 보고? 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보고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접신한 여자가 사울이 그 접신한 여자에게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해서 그가 그 무당이 사무엘을 불러낸 것이 아니라 그 접신한 여자가 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사울이 불러달라고 했는데 사울이 그 말을 함과 동시에 느닷없이 누가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이 팍 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접신한 여자가 그걸 보고 뭐라고 해요? 비명을 지른다니까요. 아! 하고 놀란 것밖에 없어요. 에? 악! 하고 놀랬어요. 근데 악! 하고 놀래갖고 본 것이 뭐예요? 그게 사무엘의 귀신 혼령이에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자꾸 여러분들이 어떤 혼령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그 혼령이 여러분들을 괴롭힐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것은 뭐예요? 마귀예요, 마귀. 귀신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베레아파에서 갖고 온 그 귀신론이라니 마귀론이라니 그런 것을 가지고 자꾸 여러분들이 귀에서 들어서 세뇌를 당해서 그래서 귀신이 이 땅에 있는 존재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데, 귀신은 구천을 떠돌아다니는 혼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귀신에게 눌렸다, 가위에 눌렸다라는 말은 뭔 소리예요?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자꾸 있다라고, 그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마음의 압박감을 받게 되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을 눌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누가 누른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들을 누른 거라니까요. 근데 그것이 귀신이 했대요. 그럼 귀신은 뭐냐고요? 마귀는 뭐예요? 사탄은 뭐예요? 아니 똑같은 것을 하나를 뭉쳐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걸 뭐라 해요? 마귀 새끼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탄이라고 하잖아요. 에? 뭐 사탄은 왕초고 마귀는 쫄따구고 귀신은 뭐 일꾼이에요? 그런 거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자꾸 인간이 이 인본주의 사상에서 계급 체계를 만들어놨어요. 계급 체계를.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뭐가 들어와요? 계급이 들어와요. 가장 위에 피라미드처럼, 피라미드 구조처럼 뭐가 있어요? 맨 위에 누가 있어요? 당회장 목사, 담임 목사.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밑에 누가 있어요? 장로. 그 밑에 누가 있어요? 안수 집사. 그 밑에 누가 있어요? 권사. 그 밑에 누가 있어요? 집사. 집사 밑에 누가 있어요? 소리 집사. 에? 소리 집사 밑에 집사. 그 다음에 집사 밑에 뭐가 있어요? 권찰. 지금은 없어졌지만. 에? 그리고 난 다음에 맨 밑에 하부가 뭐예요? 성도. 형제요, 자매요. 이 계급의 인본주의의 이 계급의 구조가 마치 사탄들도 이와 같은 구조 계급의 체계로 있을 것이다 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가장 우대가리가 누구예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그 다음에 귀신이 가장 뭐 하는 거예요? 쫄따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딨냐고요. 그런 계급 체계가. 성경에서는 전부 다 우리를 뭐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요. 우리는 하나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 계급의 체계가 없다니까요. 절대 왕권이 누구만, 하나님만 의지하는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존재할 뿐이지 거기에 크고 작음이 없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계급 사회가 있다면 그 하나님 나라 가고 싶으세요? 에? 가고 싶으냐고요. 그러면 우리가 뭐를 해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자의적 우의적 할 수 있어요? 에? 뭘 해야지만이 자의적 우의적 할 수 있냐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다시 물을게요. 이 세상의 장 중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아니하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를 들려서 하나님 이것이 내 거입니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거냐고요. 그거 드린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 자의적 우의적 시켜줄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지으시지 아니한 거 너 그거 내게 바치면 내가 너 자의적 우의적 시켜줄게. 그런데 여러분들 우주 만물을 통틀어서 하나님 거 아닌 것이 어디가 있냐고요. 맞습니다. 에? 근데 무슨 인본주의 사상에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선을 해야 된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아니
그것을 살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살되 누구의 열심으로? 그리스도의 열심으로 우리는 살아야지 인간의 열심으로 살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자꾸 인간의 열심으로 살아요. 여러분들 이 혼의 개념이 여러분들이 자꾸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열왕기상 17장에 가면 사르밧 가부 아들의 몸에서 혼이 나갔다가 들어왔다 하죠. 그렇죠? 내 혼이 나가면 무슨 상태예요? 내게 있어서 그 혼이 나가면 무슨 상태가 되는 거예요? 죽은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출애굽기 12장 15절에 가면 너희는 7일 동안 묵을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게서 끊쳐지리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서 유교병을 먹는 자라고 되어 있는 것이 그게 히브리어로 뭐냐면 레펫이에요. 레펫이. 이 레펫이는 뭘 나타낸다고요? 혼을 나타낸다고요. 자,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레펫이 혼은 뭐도 먹는다는 거예요? 뭐도 먹는다는 거예요? 빵도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혼이 음식을 뭐예요? 음식을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한다니까요. 자, 시편 107편 18절에 보면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식물이라는 것은 음식을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각종 음식을 싫어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레펫이에요. 레펫이. 그러니까 혼령이 음식을 뭐 한다는 거예요? 혼령이 음식을 먹는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제가 레펫이가 혼이라고 했으니까 있는 그 자체로 직역을 하면 뭐예요? 혼이 뭐를 싫어한다? 식물도 좋아하고 싫어한다라고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사도행전 2장 41절에 가면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쓰여져 있는 것이 뭐예요? 3천이나 더하더라라는 것이 바로 레펫이에요. 레펫이. 이게 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27장 57절에 보면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176인이더라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도 276인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레펫이에요. 그게 바로 헬라어로는 푸시케. 푸니마가 0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혼은 푸시케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도대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이 뭔 말이냐고요. 네? 아니 도대체 혼이 빵도 먹고 음식도 먹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들 귀신이 빵도 먹고 각종 식물 음식도 먹고 합니까? 여러분들이 그 캐스퍼 영화죠. 캐스퍼. 예? 유령 그 영화 캐스퍼. 그 캐스퍼에서도 유령들이 음식을 먹어요. 근데 음식을 먹는데 뭐예요? 전부 다 음식을 집어다가 이렇게 먹는데 그걸 먹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통과되어서 그 접시 위에 그대로 다시 담겨요. 예? 근데 그거를 먹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먹는 것처럼 표현을 해요. 여러분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즉 음식이다, 빵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그 레펫이는 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푸시케에서 여러분들 잘 보시라고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그들이 뭐를 받음에 세례를 받음에 그들이 3,000명이 더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레펫의 혼의 상태를 자꾸 뭘로 나타낸 거예요? 뭘로? 전부 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에처럼 너희들은 전부 다 흙으로 만들어진 자인데 그 흙에서 만들어진 자들 속에서 너희들은 뭐한 자다라는 거예요. 뭐한 자. 자, 유교병을 먹는다는 것은 뭐하는 거예요? 이 세상과 너희들은 분류된 자다라는 거예요. 구별되어진 자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세례를 받음에 그들이 3,000명이 더하더라라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이 너희들에게 부어지게 되자 너희들이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더라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펫이라는 것은 뭐예요? 레펫이는 그냥
살아있는 존재예요. 살아있는 존재. 그러니까 그 살아있는 존재가 음식을 안 먹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죽은 흙밖에 아니 되더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 그 유교병을 먹지 아니하면 너희는 지금 뭐한 상태다라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상태가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 자꾸 창세기 2장 7절의 그 생기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말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진짜 살아있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이처럼 뭐를 받아야 된다? 예수를 받아야 된다. 그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호흡을 받아야지만이 너희들은 진짜로 살아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들어서 전부 다 어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못 보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깨닫지 못하더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깨닫지 못하는 것을 누가 누가복음이 아니라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눈뜬 자를 만들어 놓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부 다 여러분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첫 열매가 되셨죠. 첫 열매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12를 귀엽고 끼워 맞힌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렸죠. 네? 아니 유다가 빠져버렸잖아요. 유다가 빠져버렸는데 그 유다가 빠진 자리를 하나님께서 메꾸시잖아요. 어거지로 메꾸신다니까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너희들은 절대 어디를 떠나지 말라? 뭐를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을 받기 전에는 절대로 뭐 하지 말라? 그 예루살렘 어디를 떠나지 말라?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에서 너희들은 떠나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누가 맺는 거예요? 성령이 맺으시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절대 그 하나님의 영이 너희들에게 임하기 전에는 절대 이곳을 떠나서는 아니 된다. 어디를?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십자가의 중요성과 십자가의 그 위대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어필하여서 말하여 주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그냥 너희들에게 야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함으로 인해서 너희들은 전부 다 성령을 받은 자다. 너희는 새롭게 태어난 자다 라고 말씀하여 버리시면 되는데도 굳이 그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떠나지 마 여기에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십자가의 위대함을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가르침을 통하여서 너희들은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 그 역할과 그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부으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사마리아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들고 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전부 다 헛된 것, 이 세상에 소망 없는 것, 이 세상에 빛이 없고 부질 없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전부 다 뭐처럼 여겨요?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그 예수가 말씀하셨던 너희들은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내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가르치시고 그 가르침을 그들의 인생의 삶 가운데 펼쳐버리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선생님들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오직 우리가 살아있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는 누가 와야 돼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17장에 되어 있는 이 사르밧 가부의 한 그 아들 영혼이 다시 들어왔을 때 그가 뭐 한다는 거예요? 그 혼이 들어왔을 때만 그가 살아있는 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되돌아 다시 찾아버리신대요. 그러면 너희는 뭐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이 땅에서 대통령이 된들, 네가 이 땅에 최고의 명예를 가진들, 네가 이 땅에서 최고의 부자가 된들, 네가 이 땅에서 최고로 강건한 자, 지혜 있는 자가 된들, 네 생명을 오늘 저녁에 네가 오늘 그것을 이루었다 했을 때 내가 오늘 저녁에 네 생명을 거두어 가버리면 그것이 너한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너희들이 살아있는 자는 다 여호와에 의해서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혼은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직접 닿은 숨이 붙어있는 존재를 가리키는 것이고, 좀 더 정확하게 말을 하자면 피조물들에게 하사된 하나님의 생명과 구별되는 역사 속의 생명, 그리고 하늘과 구별되는 지옥 속의 생명 등을 총치하는 것이 바로 혼의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뭐라고 합니까?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뭔 영이 되었다고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아담은 뭐였다는 것이에요? 첫 아담은 바로 레펫이었다는 거예요. 레펫이. 예? 그런데 그 예수가 뭐 하는 거예요? 하이 레펫이 하야로 바꿔준다라는 것이에요. 그 안에 뭐를 부어주더니 루아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더니 그들이 살아있는 뭐가 되더라? 혼이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이 세상에 속지 마세요. 아니 내가 지금 알고도 속으면 얼마나 약오르냐고요. 몰라서 속은 것은 여러분들 덜 약오르다니까요. 왜? 아니 몰랐으니까. 내가 하나의 여러분들 광주에 음식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국밥집이어도 제가 참 국밥을 좋아해요. 저는 촌스러운 것을 좋아해요. 네. 근데 그게 제일 맛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음식 사주실 때 저 고기 안 좋아합니다. 고기 먹으면 바로 먹고 난 다음에 잘 먹었습니다 하고 화장실 가고 삑삑 하고 있어요. 저 사주시고 싶으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7,000원짜리 콩나물 국밥이라든지 돼지 머리 국밥이라든지 그런 거 국밥 사주시면 돼요. 네. 그게 제일 맛있어요. 그리고 그거 먹으면 배가 든든해가지고 저녁 때까지 배고픈 것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 김영길 집사님이랑 간혹가다 둘이 같이 이제 가는 그 국밥집이 생각이 나요. 날씨가 추워지면. 그리고 또 이렇게 비가 한 번씩 보슬보슬 내리면 아이고 거기 가서 한번 후루룩 말아서 먹으면 참 맛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갈 수가 있어야죠. 역학종사 하면은 뭐 했다?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랑 성도가 예배 끝나고 식당에 가서 밥 먹고 와고 코로나 걸렸다. 고말 나올까봐 그래서 못 가겠어요. 그래서 뭔 말 하려다 이 마음이 통하지. 그러니까 아무튼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 세상에 속으시면 안 돼요. 내가 지금 나는 알고 있는 상태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한테 전부 다 가르쳐 줬다니까요. 근데 내가 그것에 대해서 별로 뭐하지 않으니까 감각 없이 이게 왜 귀한지, 이게 왜 보석 같은지, 이게 왜 아름다운 것인지를 별로 관심을 두지 않냐니까. 그러니까 성령도 뭐 하는 거예요? 아니 관심을 없는데 거기에다가 죽으라고 열심히 해봤자 뭔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도 놔두는 거예요. 그래 네가 그 관심을 가질 때가 있겠지 하고 내가 그때 뭐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때 내가 성령의 불로 확 불질러 버릴 거야. 내가 너 그동안 안 배우려고 일이 미꾸라지처럼 쏙 빠졌던 거 저리 빠졌던 거 내가 이제 전부 다 한 번에 너 쏟아 부어서 가르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송가 541장의 솔로몬의 그 부귀보다도 욥의 인내가 더 아름답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뭐하고 계세요? 인내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12장이 아니라 24장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시고
말씀으로 여러분들 여기서 마치고 나머지 못 드린 것은 제가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더욱더 보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못 들으셨다고 서운하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네, 성경 구절만 말씀 안 드렸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원고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전부 다 엑기스만 뽑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 구절만 제가 말씀을 안 드렸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이왕 해주신 거 다 해주시지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성경 구절만 제가 말씀 안 드렸고 나머지는 전부 다 드렸어요. 다. 근데 그 성경 구절도 제가 거기 안에 있는 말씀 전부 다 읽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그것만 빼서 아까 전에 제가 로마서 3장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 10절부터 쭉 읽어 나가야 되는데 앞에 것만 제가 쏙 뽑아서 얘기 드렸죠. 로마서 3장 10절에 뭔 말이 나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제가 설명 안에 전부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잊지 마십시오. 뭐를?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은 뭐예요? 뭘 속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절대 여러분들 마귀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 있어요. 여러분들 발람이 뭐 타고 가요? 자가용 타고 가죠. 예? 근데 그 자가용이 막 갑자기 막 말을 한다니까요. 예? 아니 그때 당시에 자가용이 당나귀였지 않습니까? 당나귀. 예. 근데 그 나귀가 갑자기 발람에게 뭐라고요? 야, 네가 이렇게 한다니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나귀가 어떻게 말을 해요? 성경이 미쳤습니까? 막 없는 일을 막 지어갖고 이렇게 적어놔요? 그 나귀에게 지금 누가 임했다는 거예요? 귀신이 씌었어요? 귀신이 씌어갖고 막 여러분들 귀신 씌우면 나귀 막 짐승이 사람처럼 얘기를 해버립니까? 그런 귀신 나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누가 임한 거예요? 르아흐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하게 되자 누구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발람을 지금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나귀에게 임하여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의 상태 속에서 발람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파사왕 여러분들 고레스 왕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하여서 반드시 뭐를 이루리라? 내 뜻을 이루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고레스가 하나님 앞에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냐고요? 못 받았다니까요? 아니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며요. 근데 그 사람이 구원을 못 받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냐고요? 그러면 그에게 씌운 것이 마귀가 씌었어요? 귀신이 쓰였어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씌어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버리고 그냥 나가버리더라.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쑥 나가버리니까 뭐가 되더라? 다시 뭔 자리로? 죽음의 흙, 레페시로 그냥 돌아가 버리더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혼이 그 안에 들어있지 아니하면 그냥 준 흙이다, 먼지다, 아파르다라는 것을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 자식이니까 자식이 부모 말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냐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가야 돼요. 제가 어제 저녁에 설교를 준비를 해놓고 그 OCM에서 하는 그 최민식이라 그 누구가 나왔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천문이라는 것을 봤어요. 천문. 하늘의 문을 열어주는 이제 천문이라는 그 영화를 제가 이제 봤는데 거기에서 마지막에 그 세종대왕 역할을 맡은 한석규가 입 다물라 그래요. 입 다물라. 그런데 그 최민식인가 그 사람이 아무튼 얘기를 해요. 계속 줄줄줄 얘기해요. 나에게는 죽은이 없습니다 하면서 그와 같은 얘기들을 여러분들 이렇게 쭉 다 하는데 거기에서 제가 어제 뭔가를 좀 피를 받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고 끊으라고 얘기하는지 아무튼 천문 영화를 봐보세요. 영화를 한번 봐보세요. 그렇게 해서 그 최민식이가 그 죽은의 마음을 알고 그 죽은의 마음을 읽고
자기가 스스로 어디의 길을 택하는 거예요? 죽음의 형벌의 길을 택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죽음의 형벌의 길을 자기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그와 같은 걸림돌이 될까봐 오직 내 주군이시여 그 주군의 뜻을 그 주군이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을 펼치소서라고 하고 그 정약용이가 스스로 죽음의 길을 택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조선실록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가 곤장 80대를 맞고 그의 생사 여부는 더 이상 기록된 바가 없다라고 해서 끝납니다. 그렇게 해서 정약용이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로부터 약 4년 후에 뭐가 만들어져요? 훈민정음이 만들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세종대왕이 그토록 만들고 싶어 했던 그 백성이 모두 다 읽고 쓰고 하고 싶어 했던 그 뜻을 자기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 뜻이 펼쳐지지 아니할 것 같으니까 내가 차라리 죽을 테니까 임금인 나의 주인이시여 그 뜻을 이루시옵소서라고 자기가 스스로 죽음의 길을 택하더란 것이에요. 우리 사도들이 여러분들 전부 다 그와 같은 길을 택했다니까요. 아버지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면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옵소서. 우리도 그와 같은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도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것 같으면 하나님 나를 죽여서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펼쳐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성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사시고 이제 날짜상으로 2020년 12월 27일 2020년은 이제 갔습니다. 이제 날짜상으로 새롭게 되돌아오는 그 날짜의 새로운 해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저 빌립보서 4장 4절의 저 표가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자의 삶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잊지 마시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